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서 감사와 은혜로 기쁨으로 예배를 맞이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도 벌써 한 주간이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일 이렇듯 2023년호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월을 주시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아끼면서 또 이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박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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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의인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입술을 모아서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
주께 감금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마지막 함께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세상을 비추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모든 백성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사랑과 능력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히 선포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듯이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맘에 기쁨이 넘치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을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또 오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번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우리 함께 두 손 높여서 다시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 곁으로 오신 주님이 길 잃은 인생들을 찾아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의 생각을 앞세워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진리를 유면한 채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활을 하였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탐욕과 죄악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이미 이기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조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더 주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온 열방을 위해 이 목사님을 총회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오직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힘들고 고단한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남북 문제도 대결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질고를 하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까지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 하셨는데 어리석은 판단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성령을 거스리고 교회가 가려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발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함을 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이 목사님, 성령님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사, 안내, 주방봉사, 찬양대, 주차봉사 등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인사 나눌 때 우리 금령교회 표인 영적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영적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계신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더라도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 부실에 들려서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드립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까지 이번에 임명 받으신 분들 다 빠짐없이 오셔서 연초에 우리가 은혜 받고 봉사를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특별히 이번에는 호남신학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황승록 목사, 호남 지역에서는 신앙과 인품과 삶이 훌륭하기로 아주 소문난, 여러분들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려집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달력 및 축복 선고 못 받으신 분들 끝나고 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요. 또 식당이 오늘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제 오픈했으니까 가족들과 같이 또 목장 식구도 같이 식사 교제도 하시고요. 그러나 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당분간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면 수련회 일정이 났으니까 우리 자녀선들 꼭 보내서 어렸을 때 은혜 받으면 앞길은 거기서부터 열려집니다.
그래서 꼭 빠짐 참석하시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기 학교와 영어 성경학교 교사 모집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9기 치유동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언가 삶에 부족함이 느껴지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꼭 경험해야 할 치유동산입니다. 2월 13일부터 15일에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치유받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은 거기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보적 기도대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중보적 기도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드보라 기도대로 새로 출발해서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릴레이 기도할 수 있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꼭 자기 원하는 시간 1시간씩 와서 기도 생활을 금년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해당되는 시간을 적어서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줘도 좋고 사무실에 맡겨도 좋고 교구 목사님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드림교회 우리 탈북민 교회입니다만 키즈 영어 캠프 있으니까 지역에 우리 주에 탈북민들 자녀 있으면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꼭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1월 달에 출발한데 많이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 참고하시고 결혼한 가정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믿음으로 새 생활을 이루며 새 희망 가운데 일어서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에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통해 가장 먼저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할지라도 어떤 온수라도 용서함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부터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일까지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 바르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분도 주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의 치유를 체험하고 날마다 참으로 주님의 축복 속에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땅에 생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가정부터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한데 저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 속히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교류하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으실 줄 믿사옵고
각자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요. 또 물질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가정의 불행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위기가 닥쳐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도 그 외아들이 죽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을 느끼는 위기 속에서 그가 엘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마는 이 본문 이전에 주모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술집 여자를 상상하기 쉽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어로 빨라트라는 그 뜻은요, 미스트레스, 이 여주인을 말하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 가부 이 여주인이 아들이 병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결국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 혼자 사는 가부인 이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불행과 고통이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많은 때 우리는 자신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일삼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러한 일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값으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모든 이 책임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쏟아부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12절만 보더라도 그가 이 나뭇가지 주워 가지고 남아있는 통에 이 가루와 병의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이제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 먼저 바치라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으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의 종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죠. 이제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와가지고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내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게 하는 일까지 벌이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지난날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영적으로 일어서야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안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다 잊어버려요.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딱 닥치면 조금만 서운하고요, 이 못마땅하고요, 마음 상한 거 있으면은요, 그냥 주의 종도 외면하고 돌아서고 심지어 달려드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 그때마다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왜 주님께서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참신자가 거짓 신자가 있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난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찾아보셨어요.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운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거기서 주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뿐이죠. 불평하나 원망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42년 전에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면 독립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말 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돼요. 뭘로 고생을 자초했을까? 제가 고생을 몰라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종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만나면 김전사 얼마나 힘든가, 내가 도와줄 일 없는가, 심지어는 평생 못 도왔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유산을 좀 남겨주고 가셔야 할 거 아니요. 한 푼 안 나게 가셔버려요. 한편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약국간 형제들은 다 잘 사니까 그래도 모든 걸 바쳐서 목회하는 이 아들 목사가 뭔 가진 것이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좀 생각해 주지 왜 안 했을까.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그러나 저는 결단코 이 말씀을 따라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매어달리고 더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난 42년 동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요, 부어주시고요, 갚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는 행복한 오늘의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으면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기뻐 받으시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아이고 목사가 강단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더만 어째 집에서는 저렇게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할까 하고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 저에게 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42년 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오늘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뿐이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있었던 신년 축복성에 한 장로님이 월요일날 일찍 오셨어요. 장로님 만나서 그랬어요. 장로님,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23년 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 목사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감사하며 충성만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일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은퇴할 때까지 우리는 남았지만은 그때까지도 우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만 다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신년 축복송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나간 세월 가운데 베풀으신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요,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맡겨진 사명이 충성만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사르밧 가부가 모든 책임을 주의 종에 돌리면서 달려들 때 엘리야 선지자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하고요, 정도 떨어지고요, 이제 죽으나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외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선한 목자였고요, 또 그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도움받았던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사르밧 가부에게 이 아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요, 1층에는 주로 이 부엌과 창고와 가축의 우리가 있어요. 2층에는요, 가족들과 종들의 이 주거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3층은요, 출입구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를 창고나 곡식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3층 다락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임시 겁초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고 이 출입구로 올라서 3층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 이 아이를 누이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신 것도 부족하셔서 또 제가 거하던 집에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어떻게 이 아이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식이 이런 것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부가 살아갈,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낭입어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쓰고 수고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다 자기나 자식들, 손주들, 육신의 이 복만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매어달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하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토록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못한다 할지라 마음속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어달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서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4대 목사 최초의 가정이고 생존하신 부자 총회장 최초의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년 축복 속에 이 부자간의 한 분은 노량교회 리민식 증경 총회장님하고 그 아들 되신 이명석 증경 총회장 두 분뿐이요. 이번에 특별히 주제를 주여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아멘 할 것이요. 그런데요, 이 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 고 최수복 사모님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성전에서나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이 오남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 아들 전부 미국 가서 다 박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가려면 돈이 많든지 실력이 뛰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목사 사례 받아오시면은
10의 2조 11조 바치고 감사헌금 바치고 구제헌금 바치고 또 선교헌금 바치고 건축헌금 바치고 다 바치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인들 구제하고 나서 그 남은 돈 가지고 또 살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 전하기 위해서 책 사봐버리니 집에 한 푼도 안 가져오시네. 그래서 평양의 부잣집 딸이었던 이 최수복 사모님이요, 삭바느질 했고 먹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삭바느질로 해서 먹고는 살지만은 자녀들이 이제 학교 등록금 낼 때는 그 목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이거예요. 교회 돈 있는 장로님, 권사님 찾아가게 되면 거의 소문나서 남편에게 폐가 될까 봐서 그 노량진 교회 있는 본동시장에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사정해가지고 그 목돈을 내가지고 이제 등록금으로 또 냈는데 우리 집에 뭔 돈이 있어서 유학 보내냐 이 말이야. 더욱이 전액 장학금이라도 받고 갈 수 있는 실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아들한테 불가능한 기도를 저렇게 어머니는 평생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세 아들이요, 누가 뭔지 알 것 없이 한 명씩 미국으로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박사학위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자신이 박사 받기 어려웠어요. 여기 영락교회에 계시다가 수원에 있는 교회 담임하시다가 LA에 있는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청빙을 받고 LA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 가서 50여 명 할 때 담임해가지고 교회가 풍부하니까 1,100여 명이 모이니까 도저히 공부할 겨를이 없더라는 거예요. 풀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는 7년 내에 목회학 박사과정 끝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부에 다 무효로더라. 7년이 지나도 못 받고 8년이 지나도 못 받고 10년이 지나도 못 받고 15년이 지나도 못 받고 17년이 지나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무효 안 되게 해주고 18년째 되던 해에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도록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풀로 신학대학원 역사상 18년 만에 목회학 박사 받은 분은 이명수 목사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 중보적 기도대의 주제 성구입니다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여기 여호와란 말이 3번이나 증가하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그래서 주님 앞에 적어도 우리 주의 종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이 와서 안수기도 받아.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내가 쪼들어든 것 같아가지고 고통이 느껴진다고 그러면서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 권사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에 그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나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기적. 부르짖는 기도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이야기하고 또 안수기도 하고 내일 또 와도 돼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오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백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양떼들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하게 해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치유자가 환자에게 몸을 합해서 댈 때 이 환자의 병이 치유자의 몸에 옮겨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냥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이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어떻게 살려야 한다는 이 아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몸을 합해가지고 이 아이의 그 죽음으로부터 내 생명이 그를 살려낼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지. 그랬더니요, 그 사랑이 강권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의 죽은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까지 기적 속에 살아온 것을 다 잊어버리고요, 이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절에 한 말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또 당신의 입으로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이요. 진작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라도 이뤄선 건 다행이지만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이 사르밧 가부에게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외에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는데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캐나다의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스트레스의 수치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가장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수치가 100으로 책정했을 때 100이라는 가장 큰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이냐?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양 사람들은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배우자가 왼수인데, 옛날에 서세원 쇼에서 이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단어 알아맞힌데, 이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할머니 보고 이 단어 알아맞히게, 마누라 당신하고 나 사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왼수 그래 보세요. 그거 말고 내 자로 뭐라고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래 버려. 오늘날 세태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아내 죽어가지고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마 찬송이 튀어나올 것이요. 한번 전화 받고 물어보시오. 그래서 어떤 남편도요, 사이가 그렇게 아내하고 원수처럼 지내다가 아내가 세상에 찰떡 먹다가 좀 천천히 씹어 먹지, 그걸 하나라도 더 먹는다고 이 목장 모임에 가서 막 삼키다가 그 기도에 딱 걸려갖고 숨 막혀 세상 떠났다고 하나요. 숨 잘 쉬세요. 예, 숨 잘 쉬세요. 천천히 말씀 들으세요. 한꺼번에 체하면 안 돼요. 예. 그랬는데요, 장례를 치면서 운구위원들이 그 모서리 돌면서 이 관이 이 모서리 벽에 쾅 치면서 목에 걸렸던 찰떡이 톡 튀어나가지고 살아버렸다 하네요. 그의 남편이 새장가의 꿈에 부풀었다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그리고 그 운구위원들이 그렇게 미워볼 수가 없었대.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내가 또 죽었다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장례 칠 때까지 무사히 마쳐야 된다고 이 운구를 하는데요, 이 남편이 운구위원 뒤를 따라서 관을 잡고 따라가더랍니다. 따라가다가 모서리가 또 나오자 운구위원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기를, 모서리 조심해, 모서리 하고 외치더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부냐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큰 스트레스 수치 100은요, 배우자의 죽음이 아니라 자식의 죽음.
자식 죽은다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도요, 다른 사람 가족들 죽은 것보다도 자식 죽은 가정이 하면 다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않을 수 없고, 더 눈물로 위로할 수 않을 수 없고, 더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고, 화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구인가만은 안 된다고 달려들어 버려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말세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너무도 많아버려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랑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신년 축복성에 리명성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날 새벽에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내가 평생도록 교회에서 이 학생 마음에 들어도 절대 대화하지 않고 사귀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종교도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때 딱 하나 예쁜 아이가 눈에 띄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꾹꾹 참고 이 청교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저기 인천 앞바다 덕적도로 대학부 수련을 갔는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위장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취하고 또 바짝 말라서 키도 적고 그래서 52kg 그렇게 가냘픈 몸매인데 거기서 식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또 복통을 느끼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눈에 띄었던 그 아리따운 여학생이 가까이 다가와서 등도 쓰다듬어 주고 밤을 지새면서 간호를 해주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교도 신앙이고 뭐고 다 사라져. 다녀와가지고 그 여학생을 만나자고 그랬대. 그래서 앞으로 같이 교제하자고. 단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결혼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제가 시작되고 결혼해서 한평생을 살았으니 그가 곧 현재의 심재선 사모님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이 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노래 가사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며 이런 노래가 있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덕적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평생 감사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장애가 되고 원수 관계가 되고 우리 사이에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조차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았어요. 그 원수가 그 사랑에 녹아지고 마음을 열면 그와의 모든 관계 회복되지만 끝까지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그 불이요, 더 이상의 사랑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되어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타는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인내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다 기적의 승리를 거두고 어떤 위기도 극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인천 캐톨릭대학교 차동엽 교수님이 쓰신 우리 인생의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승리의 감동의 원리를 담은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가운데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이 아름다운 용서라는 제목의 그 글을 읽으면서 혼자 울었어요. 거기에는 이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와 그의 아버지 카람차드 간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어요. 인도의 성자였던 마하트마였지만은 그는 어렸을 때 이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훔쳤어요. 그때가 12살 때. 그리고 15살 때는 이 인도 사람들은 남자들도 이렇게 장신구를 다는데 형의 장신구에 붙어있는 이 금부치를 몰래 떼어낸 거예요. 그런데 양심적인 간디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걸림돌이 돼요. 도저히 죄책감에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었는데 내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두려웠던 것은 아버지의 매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아버지가 병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혹시 내 도둑질에 충격을 받고 병세가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차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내가 12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훔쳤고 15살 때 형의 손팔찌에서 이 금부치를 떼어냈습니다 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기대했던 이 아들이 이런 도둑질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는데,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앉으셔서 편지를 읽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지시더라고요. 그 편지에 눈물이 젖혔어요. 다 읽으신 다음에 아버지가 그 편지를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간디에게 오라고 하든지 아버지가 콕 끌어안아주시더라고요. 간디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었대.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버지가 나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때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결심을, 앞으로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욕심이 생겨도 내가 남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겠다.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 그리고 후에 그가 영국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인도에 이 영국 식민지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저항 비폭력 독립운동을 일으켰어. 우리나라보다도 2년 뒤인 1947년 8월 15일 인도를 그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의 사명 다 마치고 그 다음 해에 불행하게도 힌두교 급진주의 무장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지만요, 마하트마 간디, 그 이름 뜻이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 그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평화주의자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감동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55년 전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떠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군에서 제일 가는 약방을 했는데요, 4학년 때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 찹쌀 도너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 앙꼬가 들어간 이 찹쌀 도넛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 혼자 사 먹었고 말았으면은 부모님이 준 용돈도 충분했는데요. 또 저를 따르는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근고에 한 10명 가까운 점원들이 있었는데도요, 그 눈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것은 이 점원들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거의 들어가면 아버지가 혼자 보고 계시다가 점원들이 식사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날 저녁에 마치 점원들이 몇 명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냔 말이에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손님들 대하고 있을 때 뒤에서 금고에서 금고문을 이렇게 위로 제끼고 거기서 돈을 끄집어내는데 아버지가 인기척을 느끼신 거예요. 탁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얼음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돈 훔치 못하고 그대로 집어넣고 문을 닫고 뒤에 서 있었어. 아버지가 손님들 다 보내신 다음에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거나 뺨을 때리거나 매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 55년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식아, 네가 벌써부터 도둑질해서 그것은 뭐가 될래? 그것은 어떤 자식보다도 무서운 자식이었어요. 저는 그때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그래, 의식아, 나는 너를 믿는다면서 아버지가 꼭 끌어안아줘. 사실 저는 그 뒤로 아무리 먹고 싶고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은 주님 다음에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리고요, 끝까지 십자가에 불타는 사랑으로 섬기며 기다릴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위기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복된 생에 모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며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저 찔리고 찔림당하고 그저 원수처럼 지내다가 인생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통이 잡아가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여 세 번의 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위기도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고 또 앞으로 그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불타는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언젠가는 어떤 인생의 위기도 다 극복하고 평생도록 영적 열매를 맺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나의 하나님 부를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